할렐루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감옥은 이게 가기 싫은 곳이고 안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할머니들이 감옥에 더 가고 싶어 하더라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도에 일본의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것도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감옥에 가고 싶어 하고 실제 감옥에 가려고 죄를 짓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로워서. 두 번째, 감옥이 더 세상보다 안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머니들이 감옥에 가고 싶어 했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죄 지어서 감옥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옥이라는 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감옥이, 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구경이나 해보겠다 하고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구경이라도 하러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지옥이라는 곳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은요, 지옥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확히 우리가 통계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한다 이러면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편도 있을 수 있고 또 옆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서 어디서 만납니까?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만 가면 되지, 어쨌든 길로 가도 서울은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원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결국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다른 우상들이 존재해요. 아니,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말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여기 모여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고 갈 데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를 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소개받아서 가서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가장 친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요. 어디 식당 가봤어? 그랬더니 안 가봤대. 거기를 아직도 몰랐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목회계 세미나 속초에서 있었는데요. 밥이 진짜 맛없습니다. 13,000원짜리인데요. 이제 그 회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 끼 13,000원씩인데 진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밥보다 훨씬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이 없는 밥인데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술도 안 먹었는데 꼭 술 먹은 사람처럼 아주 신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좀 알코올이 들어가고 날도 좀 컴컴해지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야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맹물만 마셔도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지금이야 같이 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길이 갈라져 버린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는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면 교회는 너나가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복음을 들었는데도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근데 지옥에 가는데 이 사망은 끝이 있는 사망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죠. 반면에 시편 116편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선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듣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면 그건 뭡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이삭과 좀 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일들은 고민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봐야 되고 계산도 해보고 따져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물을 길어와라. 물을 채웠어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장에 갖다 줘라.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그곳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이것이 천국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 또 천국에 갔다 오셨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생각만큼 없더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존심 내세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검사도 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의사가 옷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 살려준다는데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야 되죠.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내세울 거 다 내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결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어떤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게 좋아서 그냥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의로움을, 어떤 나의 믿음의 증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의도가 불순하다. 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근데 이걸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네. 확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돼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난 지금 천국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천국 가는 길이 아니면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설령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회개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삭개오가 죄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삭개오 잘 모르시죠? 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면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공무원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거기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그 지역에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거둬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좀 악랄하게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거둬들여요. 자기의 이익과 소득을 위해서 더 거둬들이게 되죠. 그런데 다 옆집 사람 이렇잖아요. 친구고 이웃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거둘수록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라고 들었지만 그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이 아름답게 나야 되고 우리 교회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이 결국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 맨날 싸워. 그 교회 가면 이래 저래 안 좋은 얘기가 나가요. 그것도 소문이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가야 되고, 그 좋은 소문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 삭개오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야, 저분 도대체 누굴까? 나사렛에서 난 목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나는 죄인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어떡하지?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럼 예수님 한번 볼 수 있을까? 이 삭개오는 단점이 있죠.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걸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길 어느 곳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오셨어요. 그 나무 밑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 그 성격 분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지 그게? MBTI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T하고 F가 있습니다. 네. T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F는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T는 무슨 일이 있으면 분석을 합니다. 따지게 되고 사실적인 직관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감정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제 F예요. 삭개오의 MBTI는 뭐였을까?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제 생각에는 그 나이 먹은 아저씨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 본 예수라는 분이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줘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를 때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욕하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세상에서 어머니가 불러줬던 그 목소리처럼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집에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해도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자기의 잘못. 천국이 어디 임한 겁니까? 오늘 이 집에 임한 거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뭐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점심에 밥 먹은 저를 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제 자신에게 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남을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만난 사람에게 내가 따뜻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내가 기분 좋게 대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가 변하는 건 태양이 변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고
바람도 불고 이것 때문에 날씨가 바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해야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천국 같이 가기 싫은 사람 전 한 명도 없습니다. 믿질 않으시네요. 네. 이러면 저 큰일 나는데.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네. 이번에 이제 속초 갔는데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놀이를 오셨나 봐요. 이렇게 쭉 오시는데 뭐 권사님 뭐 이렇게 뭐 목사님도 얘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좋구나,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곳은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곳은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